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반야심경에 이어서 법성계를 공부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법성계를 저술하신 의상 스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법성계 210자로 압축되어 있지만 화엄경이 사실은 가장 원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화엄경의 그 방대한 내용을 법성계로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화엄경이란 어떤 경전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반야부도 600부인데 이 화엄도 건수가 최대 건수는 80건이 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그 안에 실천 덕목이 굉장히 깊고 그다음에 철학적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사유로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내용이거든요. 한 20, 30년 전인가요? 어떤 그 시인이 자기가 대방강불 화엄경을 한번 다 읽어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그 책을 줬어요. 네. 그 번역된 걸 다 줬더니 스님 한 2달 지나더니 와가지고 스님 이거는 메가톤급의 수면제가 돼가지고 보기만 하면 잠이 쏟아지는군요. 조금 하면 잠이 쏟아져가지고 그리고 안에 어떻게 안에 내용이 상상력으로서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뭐 어디에 동방으로 얼마 몇십 아유타 세계를 지나서 무슨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께서 뭐 8만 4천의 대중을 거느리고 그 내용의 얘기도 다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이게 뭔 내용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화엄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한번 나하고 와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인데 1시간 동안 그 화엄경이라는 안에 철학적 내용을 갖다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법성계를 하면서 그 안에 철학적 내용과 신앙적 내용, 특히 철학적 내용이 굉장히 요즘 들어도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뭐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안에 내용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봐봐야 또 이제 법성계를 봐봐야 화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화엄경의 경전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스님께서도 그 시인분과의 일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대방광불 화엄경이죠. 그러니까 대방광은 대자도 한자 그대로 떨어진 대자이고 방도 그대고 대방광도 그러고 이게 한자가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밑에 불 있잖아요. 부처라는 분이 이렇다라는 부처의 경기가 이렇다라는 내용의 수식어예요. 네. 대방광. 우리가 마하반야 그럴 때 마하가 반야의 수식어듯이 수식어지. 금강반야 그럴 때도 금강이 반야의 수식어이듯이 반야가 그렇다라는 얘기거든. 부처님이 이와 같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화엄은 그게 이 세상에 다
모자람 없이 갖추어져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는 뭐냐면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대방광 그러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야신경 얘기할 때 마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 마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더 이상은 없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이상의 내용은 없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상대성이 아니고 이 이상은 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은 이게 그 방향을 얘기하는데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은 어느 곳에나 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어느 곳에나 다 있고 대방, 광, 넓다 그 말이에요. 좁은 범위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안이 계신 곳이 있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깨어 있습니다. 그런 부처라는 얘기죠. 네. 여기에서 부처를 얘기하는 것은 하엄경에서는 핵심이 법신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맨 처음 깨달음을 이루시고 보리수 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거기서 첫 설법을 할 때 그때 뭐냐면 법신을 놔두었다 그러죠. 이게 이제 하엄경에서는 법신을 갖다 핵심으로 삼거든요. 법신을 놔두었다 그런 얘기는 그때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벗어내고 공성의 본질을 갖다가 비어있음의 본질을 갖다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말하고 듣고 행하는 것이 모두 다 법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대방광 불, 화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알을 버렸으니까 모든 걸 다 버린 것이죠. 다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가 다 갖추어진 세계다. 다 갖춘. 있는 그대로가 다 갖추어진 세계가 일단 벌이 날아가고 나비가 날아가고 또는 그 동물이 살아가고 가을 되면 낙엽이 지고 봄에는 꽃이 피고 하는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족함이라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되라고 착각하는 데서 욕심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나의 고집을 전부 다 놓아버리고 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세계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나는 로켓을 타고 뭐 화성을 가느니 어디 생명체가 사는 데를 어디 찾고 그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알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세계에서 더 이상 자꾸 되지도 않을 욕망 부려서 자꾸 뭘 갖다가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이미 다 갖추어 있다. 봄 되면 꽃 피고. 그래서 우리 하동에 가면 그 화계라는 화계장터 있잖아요. 수류 화계거든. 그러니까 봄 되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흐르고 그 화계야 꽃이 피어. 수류 화계야. 거기 그거 이상 우리는 겨울에 꽃을 보려고 그러고 봄에 단풍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힘만 더 든다고요. 그래서 그 화엄사에 가면 보조루에 이렇게 딱 그 현판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화장 그려놨어요. 빛날 화자하고 감춰지더니 거기에서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진실된 사실들이 이미 이 안에는 감출장자거든. 다 갖추어져 있고
감춰져 있다. 우리가 왜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닌 것을 보려고 자꾸 노력하니까. 헛된 것을 보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부처님이라는 분은 법신이라는 것은 크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광대하고 그런 부처님의 세계라는 것은 다 부족함 없이 갖추어져 있는 세계이다. 법신 바이로자나이다. 그걸 말씀하신 부처님의 경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대방광불 화엄경이에요. 제목만 봐도 정말 그럴싸하잖아요. 네, 대방광불 화엄경. 보통 경전에는 육성취라고 해서 경전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누가 모였을 때 어떻게 설해진 것인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화엄경은 어떻습니까?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닫자마자 이 세상을 보니까 이 법신의 세계를 보니까 법신부를 보니까 다 갖추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얘기를 갖다 상인들에게 처음에 그 설명을 했어요.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고 오라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 수행자니까 뭐 아이고 뭐 공양도 올리고 했는데 이미 다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면 다 갖추어져 있는 이 광대한 세계를 여러분이 보느냐 자꾸 설명을 해 나가니까 아이고 하품하다 다 너무 어렵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는 그 처음 설법하신 것이 깨닫고 나서 바로 설명을 했고요. 보리수화에서. 그리고 이제 뭐 보강당부터 시작해서 도솔천, 야마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칠처구회라고 해서 7곳에서 9번을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망고동산에 가보니까요. 망고동산에서 부처님께서 그게 보강당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설법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로 전부 다 모인 분들은 보살대중. 네. 보살대중이 모여서 이제인데 요 얘기를 이제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지금 그 좀 그 좋지 않은 얘기들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화엄경이 위경이어서 그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서양학자들과 한국에서도 일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그 또 그 칠처구회의 설명은 그것이 상당히 좀 그 증명하기 힘든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뭐 보살 대중만 있었다라는 것도 힘든 일이고 결집도 기원전 1, 2세기 정도 된 거라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데 그거는 기원전 1, 2세기에 됐다도 부처님 돌아가신 지 3, 400년, 400년, 500년 뒤에 된 거거든요. 아함경 같은 경우도 파리어 경전 같은 경우도 200년 뒤에 된 겁니다. 실제 기록은 200년 뒤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될 게 없고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이다라는 것도 칠처구회에서 설명하신 것이 주로 보살 대중을 위해서 설명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여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더 깊이 보시고 조금 더 신앙적이고 조금 더 철학적인 깊은 부분을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화엄경은 방대한 경전이라는 거 뭐 누구나 아십니다만 80화엄도 있고 60화엄도 있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지 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번역이 불타발타가 60권 번역을 하셨죠. 이게 번역하신 분이 부분만 번역을 했냐 또 다 번역을 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그 증거가 하나 있는 것이 저 중에 그 십신 10가지 믿음에 관한 거, 십신 10주 10가지 결심에 관한 거, 십행 10가지 행동하는 것에 관한 거,
그 다음에 10회양, 10가지 회양의 것에 관한 거, 10지 이렇게 해서 그 50이가 되거든요. 네. 수행 단계 50단계를 갖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등각, 묘각, 불 이렇게 얘기해서 부처님이 되는 등각, 묘각, 불은 부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단계들을 갖다 쭉 이렇게 이제 다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보면 어떤 것은 전체로 번역해서 80권 번역을 했어요. 그 전체 다가. 또 어떤 것은 그 60권 번역으로 된 게 있고, 반야 스님 같은 분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입법계품 40권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핵심은 사실상 이게 입법계품이에요. 근데 입법계품 요게 범어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그 범어 원전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십지경이라고 해서 범어 원전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그 위경이 됐거나 찬술이 됐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십지경은 보살이 초지에 환희지에서부터 들어서 나중에 법운지까지 10단계의 성인의 위치에서 공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번역을 어디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60, 80, 그 다음에 40함,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가 다 유통되고, 주로 80함이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네. 번역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에 번역되어서 과연 중국에서는 어떻게 유통이 되고 또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래됐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스님. 이제 그 중국에서 유통된 것은 화엄종이 발생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그 번역사들이 번역을 하고 화엄종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엄 스님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지엄 스님뿐만 아니라 자장률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화엄이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통도사에 가서 보시면 그 화엄도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장률사에 의해서 화엄이 우리나라에 전달되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핵심적으로 그 안에 철학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의상 스님 때예요. 네. 의상 스님이 그 80함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쪽 중국 수많은 그 제자들하고도 같이 그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유통된 것은 의상 스님에 의해서 이제 유통되고, 그 경이 뒤에 편집되어진 것은 뒤에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편집이 되어졌어요. 예. 네. 앞서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한 시인과의 일화에서도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우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거든요. 우리 이제 강원에서도 처음에 이제 초발심 배우고, 지문 배우고, 사집 배우고, 그다음에 그 사교 배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맨 마지막이 화엄경이에요. 네. 화엄경은 지금도 그 안에서 내용을 소사하게 배우는 것보다는 지금도 강원에서 보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고 새겨 내려간다 그러지? 새겨 내려가는 정도로 해서 끝내더라고요. 끝내는데 화음을 그렇게 끝내서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요 근세 돌아가신 단어 스님 같은 경우가 화엄경을 갖다 번역을 해서 지금도 그 단어 스님 번역본이 지금도 되죠. 근데 한문 번역이 돼서 이제 한문으로 많이 가고 토를 다는 형식을 해서 각주도 달고 해놨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그러나 그 포인트를 잘 잡고 읽으면요, 그렇게 어려울 것도 사실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대한 화엄경의 내용 가운데 대중들에게 그나마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입법계품입니다.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님. 그렇죠. 화엄경이 입법계품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왜 핵심이냐면 수행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그게 이제 그 동자가 쭉 그 많은 선지식을 만나면서 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돼 있죠. 53세분의 선지식이지만은도 실제는 52분이에요. 마지막에 미륵보살은 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53 선지식을 만나서 하나하나 이제 그 법을 묻고 그 법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실천해서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입법이라 깨달음의 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에 있는 상태의 생각을 갖다 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 법에 들어가는 단계별의 얘기를 갖다 전부 다 해놨어요. 이게 그 뒤에 유식학이나 이런 학문에서 화엄경의 이 입법계품이 수행 단계를 갖다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이제 도움을 준 것이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10가지 믿음 단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지는가 하는 10가지 믿음 단계. 그 다음에 10주라 그래서 어떤 의지력을 갖고서 마음을 굳게 가질 것인가라는 10단계. 10친, 10주, 10행, 10가지 내가 행할 것들에 관한 10가지가. 그 다음에 10해양. 어떻게 내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지은 공덕들을 다 회양하는 것인가라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10지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번뇌가 다 끊어지면서 실제 토대가 그 성인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지의 초지가 환희지인데 이때 이제 첫 깨달음을 이루고 큰 환희심이 일어나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보살. 10지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님 이런 분들이 10지보살들이에요. 그 다음에 10지보살을 넘어서면 등각, 부처님과 거의 비슷한 분, 묘각, 부처님과 아주 유사한 분. 그 다음에 마지막 도솔천에 가셔서 태어나서 부처가 되는 부처. 이렇게 이제 53단계의 안에 53단계의 법문들이 진행되는 것이 입법이에요. 네. 법 문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문으로부터 나와서 부처가 되는 경계까지. 부처가 되었을 때는 비로자나 법신이 완성되고 공덕을 지어서 공덕의 몸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해서 놔두는 화신이 완성되고 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그 화엄사 같은 데도 그 법당에 가서 보면 비로자나불이 모셔지고 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노사나불, 또 화신 스가모니불 이 삼불이 모시는데 이 삼불이 하나가 된 분을 갖다가 부처라 그러죠. 그 내용이 입법계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그 내용을 보면 그 입법계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의 10단계 가운데 믿음의 첫 단계는 어떤 믿음이 우리가 어떤 정신 자세를 갖고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될 것인가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법문이 참 진지하게 수행의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스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10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그리고 등각, 묘각. 수행의 계위인 52위라고도 이제 칭하는데요. 화엄경에서 설해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지금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선제동자가 이렇게 선지식들을 만나면서 구도행을 떠나는 이런 내용을 설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아무리 바로 직진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 자체도 안 되죠.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야, 저거 진짜 좀 믿어? 그 믿음 자체가 일어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일으켜서 내가 의지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정확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네. 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행이 있으면 이 행을 나를 위해서 하지를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그 공덕의 행을 갖다가 받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베풀겠다는 회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향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지 견도에 도달하죠. 그 단계들이 왜 그 얘기를 해놨느냐 하면, 그렇게 차례차례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비로자 하나의 법신의 세계를 갖다 그대가 도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수행 단계를 얘기해서 이게 실행하는 단계를 갖다 얘기해 놓은 것인데, 이제 그 상당히 그 화엄경의 얘기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문학적으로 쓰여지고 또는 그 범어 자체가 굉장히 그 생각하는 범위를 갖다 굉장히 넓게 하는 그게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중국어 같은 경우도 한문이 뜻글자니까 굉장히 그 다이어잖아요. 범어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학적인 그런 것이 강한데,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잘 살펴서 보면 전혀 우리는 햄릿 보기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지금 쭉 이야기해 주신 52위의 수행 단계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우리 불자들이 평소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시고 싶은 부분이요. 첫 번째요. 네. 첫 번째, 맨 처음 들어갈 때는 그냥 화엄경에 그 제일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신이공덕모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라. 네. 지금 요 화장세계의 법신 비로자내에 들어가는 것은 그대가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 공덕, 복을 짓는 것은 뭐 믿음 안 갖고서도 남에게 베풀고 뭐 하면 되겠지만은, 공덕을 짓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신해 행정을 얘기하지만은도 가장 핵심 부분의 첫 스타트 부분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를테면 내가 여수에서 서울을 가려고 할 때 서울이 거기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서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또 무슨 뭐 비행기를 타야 될지 타서 가는지 버스를 타서 가는지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아무 버스나 탔다 그러면 서울을 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믿음이 이러이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엄경 개송 가운데 하나가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였어요. 네. 그건 전부 다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 전제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없을 때는 딴 곳에서 찾는다고. 화엄경 얘기를 전체 다 하라 그러면 전부 다 수행하는 그 작동의 원리가 일체유심조예요.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것도 보리심을 이루어서야만이 부처가 되는 것이지,
보리라는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결론적으로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신주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네. 십신주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단계에 따라서는 차근차근히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죠. 네. 그리고 또 이 화엄경 공부하면서 또 화엄 사상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스님께서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뭐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화엄경 속에서 육상원흉이라는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제 그 나중에 우리가 법성 원흉 무이상 그러잖아요. 네. 그 원흉이라는 것은 육상 원흉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성 원흉, 법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은 원흉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원흉 얘기는 원흉무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반야신경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물질이 있다 그러면 물질 이 자체는 자성이 없는 공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자성이 없는 공성 이거하고 물질하고 두 개인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설명하니까 두 개예요. 존재하는 이것 자체가 자성이 없어요. 그럼 존재한다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요. 존재적 공이에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 같은 데서 불의를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 그럼 우리가 마음과 몸이 두 가지냐 그럴 때 마음과 몸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음의 그 상태가 몸이고요. 마음이 변해서 몸이 됐고요. 몸의 지금 모양은 바로 마음인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로 놓고 보면 각각 다른 것이 되어 있지만은 두 가지가 아니고 설명하려니까 두 가지지. 그래서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선과 악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치법으로서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악한 사람이 선해지기가 더 빨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것도 안 돼요. 이도 저도 아니면 참 그건 무기라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이치와 현상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면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이치는 딴 이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무해라는 얘기는 거기에 서로 장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가을 때 우리 그 반야신경에 오온 개공하다 그러는 색수상행시 이거 자체가 안에 자성이 없구나. 안에 그냥 자성이 없구나. 이렇게 풀이면 맞아요. 공은 오온 개공하니까 공은 따로 있고 오온은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관찰할 때는 자성이 없구나. 공을 관찰할 때도 나라는 게 자성이 없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해봐야지. 공은 따로 있고 자성은 오온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를 하나 더 든다 그러면 어둠과 밝음이라는 것은 모양은 다르죠. 어둠을 얘기하려고 하면 밝음이 있어야 되고 밝음을 얘기하려고 하면 어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둠이 곧 밝음이고 밝음이 곧 어둠이에요.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법성계 설명해 가면서 왜 이게 원흉무해한 것인지 그 얘기를 갖다 이제 더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님, 제가 이사무해 법계, 사사무해 법계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는데요. 이법계, 사법계가 있잖아요. 같은 네, 예. 요 부분만 조금 설명을 제가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생각하면 이치적으로 뭐 아, 네. 또는 현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쉽잖아요. 네. 이치적으로도 서로가 이치가 서로 철학적으로 서로 충돌이 생기면 안 돼. 이치와 이철이 충돌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사안과 사안이 충돌되는 것도 그거는 잘못된 거다. 사안과 사안도 충돌되는 것이 며느리하고 딸하고 현상적으로는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인데 현상적으로 며느리와 딸이 다르다고 충돌시키면 그건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원래 원칙에서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현상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며느리가 들었는데 딸과 같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뭐 그냥 딸이라 그러시오. 딸과 같이가 뭐냐고. 딸과 같이는 지금 안 같다는 얘기 아니야. 사람의 근본으로 와서. 그래서 그 평등심이라 그래. 네. 딸과 같이 봐줄게. 그러나 평소에는 딸과 같이 안 볼 거예요. 그 소리랑 똑같고. 내 인식 속에는 딸과 같지 않은데 딸과 같이 보려고 애를 써 그 소리거든. 그러나 사실은 딸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생의 사람이 아니라도 저 멀리 전생의 내 부모였더라도 지금 부모와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과 현상, 이치와 이치가 서로 충돌하면 이건 진실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알쏭달쏭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법성계를 알쏭만 하고 달쏭은 빼라고. 앞으로 법성계를 공부하면서 차차 더 확실해지리라 생각하는데요. 스님, 화엄 사상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을 좀 여쭤볼게요. 화엄 사상이 끼친 영향은 첫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한국에서 화엄이 굉장히 많이 우리 정신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는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 무해정신이라 그러는데, 그 한국의 통합적 사유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어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일본에 가니까 자기가 그 일본에서 강연을 한번 했는데, 교수들한테 강연을 한번 했는데 뭐든지 물어도 다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통합적 사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네. 한국 사람의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화엄 사상이 일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또 신라의 삼국 통일도 법화경과 화엄의 사상이 굉장히 회삼기일이라든지 성문영각 보살이 하나가 된다라고 부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되는 사회적 역할을 했다 그 얘기거든요. 거기도 화엄과 법화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용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영향을 끼쳤고 문화적으로도 뭐 그 말할 수 없이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신적 또 정신적인 것만 주로 언어 문자 같은 경우도 많은데 언어와 문자에서도 화엄의 얘기가 뭐 대표적으로 일단 무해 걸림없이 살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그 용어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화엄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반야심경에 이어서 법성계를 공부하겠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법성계 역시도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그렇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화엄경이 어떤 경전인지 전반적으로 쭉 짚어주셨고요. 또 중요 단어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용어는 좀 다르다 해도 무아, 연기, 공성,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개념들이 화엄경에도 다 녹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안노가 있으면 그건 외도경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뭐냐면 요 부분의 말씀에서 수평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한 얘기들을 갖다 높여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의 얘기들은 그 교학 가운데 상당히 하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시교판을 할 때 아함을 부처님께서 먼저 설하셨고, 그 다음에 방등부를 설하셨고, 그 다음에 반야부를 설하셨고, 그 다음에 법화와 열반을 설하셨고, 화엄은 깨달음의 내용을 갖다 7처 9회에서 그때그때 따라서 최고의 하이한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를 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오시교판을 하거든요. 하는 것과 같이 화엄은 그와 같이 내용이 굉장히 그 하이한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 네. 제가 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스님? 그런데 이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이제 모든 불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가 꼭 그 누구지요? 그 산 올라간 사람?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 뭐 그런 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나는 네팔에 가서 한 5,000m까지만 올라갔다 오겠다 그러면 5,000m까지 올라갔다 온 거야. 나는 7,000m까지 올라가겠다 그러면 7,000m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문제이지, 그게 처음부터 밑에 서가지고 나는 8,000m를 못 올라갈 거니까 밑에서 그냥 가서 그냥 그 호떡이나 사 먹고 있겠다고 그러면 아예 못 올라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럼 일단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서 이 마음이 중요하네요. 내 숨이 헐떡거려서 못 올라갈 정도로는 올라가셔야죠. 네. 그럼 일단 공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마음부터 가져야겠네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하면, 나는 항상 그래. 안 하면 지 손해라. 안 하면 자기 손해니까 네. 또 얘기할 게 없지. 그럼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함께 법성계를 공부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격려는 할 게 뭐 있어요. 자기 공부하는데 뭐 격려할 것도 없고, 배고플 때 밥 먹으라 그러면 그 격려 안 해도 잘 먹잖아. 방법 안 가르쳐도 뭐 숟가락이 없으면 손으로라도 잘 먹는데, 이제 근데 우리가 그만큼 배고픔을 느끼느냐, 법에 대한. 네. 법에 대한 배고픔을 그만큼 느끼느냐, 그 문제죠. 안 느끼고 배가 부르면 뭐 안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반드시 그 죽음이라는 고통이 오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삶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렵게 살다가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법성계의 근간인 화엄경과 화엄사상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스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마웠습니다.